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결코 쇠하지 않는 참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눈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69번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위엄과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값없이 주신 영생에 참여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자아중심적인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을 뿐 불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인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 문제로 혹은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으니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고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맞아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여름 학교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성도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과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현지의 영혼들에게 전하여질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여정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선교를 통해 섬기는 이와 섬김받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세상을 향한 야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이끄는 당회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를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가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1962년 북한의 김일성은 흰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손자인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들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배불리 먹는 문제는 사실 인간의 생존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시아 쪽 사람들이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가장 키가 급속도로 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충분히 큰 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잘 못 먹었어.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지를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먹는 문제에 아마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키 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키 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키 큰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컸어요. 우리 고정길 집사님이 저 상거리에서 구두를 수선을 하시는데 저보고 왜 구두를 안 주느냐고 좀 잘 닦아 드릴 테니까 좀 다. 저는 막 잘 안 닦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정하게 신고 이렇게 하니까 10몇 년, 13년째인가 지금 신고 있는데, 그걸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드렸더니만은 밑에를 5mm 이상 높여놨어요. 그래가 지금 좀 키가 좀 더 커졌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키가 크고 우리가 사는 여러 형편들이 좋아지면은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고급 영양식을 준비해서 짐승을 잘 키우고, 그리고 좀 아프면은 MRI도 찍어주고, MRI 찍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한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받는 강아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양식을 먹이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문 밖에도 나가지 말고 내 관리 받으면서 잘 있으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은 그걸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방식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 최대의 복으로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뱃속에 있던 태아가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늦으니까 발꿈치라도 잡은 거 아닐까요? 이는 야곱이 살면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못마땅했고 언제나 형의 명분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는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집사람도 카톡이를 보니까 첫사랑 하면서는 이 첫사랑이 누군가 했더만 제 손주들 중에 첫째를 이 첫사랑이라 하더라고요. 조금 실망이 되긴 합니다. 장자는요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럽 쪽에는 이럴 때 보면은 귀족들도 왜 공작, 후작, 백작, 또 그 남작, 또 하나 더 있는데 5가지 그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첫째 자식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공작 자녀들 중에서 공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장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귀족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마지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장자는 권리가 많습니다. 야곱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흙이 져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형 에서에게 맹세까지 시키고 난 이후에야 팥죽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명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서 죽기 전에 장자에게 복을 빌려고 할 때에 야곱은 그 복까지도 자기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하여 장자에게 비는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비는 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 돈이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가식적이라고 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추워지는데 복권 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쩌다 복권을 샀다 칩시다. 2등 당첨되기를 원합니까? 1등 당첨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3등을 원합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니까. 가장 복권 당첨될 때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3등이라 그래요. 가장 속상하는 사람이 2등이라 그래요. 번호 한 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애써도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야곱이 금방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실망시킨 몹쓸 자식이 되었고 형 에서의 미움과 분노를 사서 그를 피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멀고 먼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장자가 받게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여 온갖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고에 있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풍성해지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 사실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 있어도요, 속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충실하세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누가 어떻게 하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도 수가 위에 서서 그렇게 했는데도 인생은 허무해진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나?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이야, 걔가 저렇게 똑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짧은 영상을 보니까 시베리안 허스키 그런 개 있죠. 그런 개가 2마리가 있는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말이죠, TV를 있는데 TV 뒤가 궁금했는가 봐. 앞에서 그러니까 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뒤로 보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오는데 해서 더 깊이 이렇게 몸을 밀어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냥 폭 넘어져가지고 TV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꼼짝 놀래더니만은 저쪽 방에 가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개를 물고 와가지고 너 여기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지는 저쪽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주인이 왔는데 CCTV에 찍힌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텔레비전이 앞에 팍 엎어져 있고, 이 개는 영문도 모르고 얼떨떨하게 너 왜 이랬어? 막 그러는데 저쪽 방에서 그 TV를 넘어뜨린 그 개가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절미 나오는 거예요. 와, 개가 그렇게 똑똑하니. 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 못하거든요. 저보다 더 똑똑해. 우리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서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죠.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을 피하여 낯선 하란을 향하여 떠나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떠나는 명분은 그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란에서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형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부모와 함께 살던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라는 그곳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위로 걸어갔습니다. 벌써 여러 날을 걸어가는 중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날도 걷다가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머물러 쉬게 되었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거죠. 얼마나 피곤했던지. 군대에서 그 행군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이틀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렇게 행군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자갈바닥에 이런 데 누워도요 침대보다 더 푹신한 느낌이 든대요. 돌을 베면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에 삼고 누웠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은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 나중에 보면은 아픈 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돈 쓸 때는 많은데 왜 가진 것은 자꾸 줄어드는지,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손에다가 아무도 그에게 관심조차 없는 철저히 고립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모습을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야곱같이 고단하고 외롭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요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죠. 그런데 운명할 때 누군가가 옆에 없었다고 무조건 고독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8일이 지나서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에 고독사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니치신문 NHK 거기에서 지난해 일본에서 고독사한 사람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2만 2천 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6,045명은 죽은 지 한 달 후에야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율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독함을 느낄 때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바빠서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 계시고 말씀하셔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돌베개를 베고 딱딱한 줄도 모를 정도로 힘들어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저 하늘의 높이 높은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믿음 좋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자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밥 먹을 때 오늘은 네가 대표 기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인정받고 사는 것, 그게 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죠. 부모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부모 가르쳐 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또 지금 뭐 성경 읽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저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 연수의 자랑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고독합니까?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꿈이 있고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멋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어느 빈들의 고독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다면 그 외로운 그곳은 결단코 절망적인 빈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나기 전부터 그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면 야곱이 하신 말씀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모든 복을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의 조그만 교회에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보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적거나 저하고 동갑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여자는 놔두고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만 6명 있었는데 그 6명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3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 재미가 좋아서 중간에서 그냥 교회를 아예 안 나왔고, 하나는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아예 나오질 않았고, 하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법대에 들어가고.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잘 살고 있는가 해서 이름을 쳐보니까요, 그때 우리 같이 비실비실하면서도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있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다 이름이 인터넷에 뜨는데, 그때 주님을 떠나서 최고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 가고 다 이런 친구들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못 들어요. 인생은 더 가봐야 알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델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전에는 자기 혼자 정처 없이 가고 있었지만 그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는 곳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할 때에 100을 좋아하더라고요. 시험 쳐도 100점을 좋아하고. 그런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90점을 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60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외삼촌 라반이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리 야곱을 안 되도록 흔들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 어떤 장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베델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가진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베델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못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진정한 축복은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나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모한 에서는 별로 안 그랬어요. 야곱은 방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할 수 없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의 너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삶 속이 지친 부분도 있지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이 시간에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별식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하여 주일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없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성도를 대접하기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섬김의 크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마음의 소원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